우리 희찬이가 늘 예배가 끝날 때 정도 돼서 제가 축도를 하려고 손을 들면 자기도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긍정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장 사각지대가 아이를 출산하고 잠옷실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가 가장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조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사실 잠옷실에서 막 아이들 복잡하게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신홍수 집사님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하게 될 터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느라 오랫동안 사실은 교회의 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데, 그래도 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셔서 감사한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꼭 좀 얼굴을 여러분들과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다음 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즉 2월 1일이 설 명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번의 그 새로운 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한 해가 되는 이 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그 시간들의 무료함 때문이시기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저 이제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쇠해지고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고 무엇인가 근사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많은 시간들 동안 정말로 믿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삶에 분주하고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느라고, 물론 그것 자체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느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 삶을 채워가는데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들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믿음의 행위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이게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면 먼저 뭘 떠올리냐면 무슨 사업을 할까, 무슨 계획을 짤까를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자이며 저술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저자가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성찰해 가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들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책인데, 본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분은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신자였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사람들의 심리, 자기를 상담해 오는 사람들의 심리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것을 책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깊은 영적인 성찰들이 있었고, 결국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은 모두 4개의 챕터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최종 신앙의 목적지, 이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것의 종착지가 바로 여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10계명도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참 사랑하는 일에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갈구하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랑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많이 아프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위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절하느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도 단순히 말이 어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인데요, 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읍인데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는데 그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그 hil기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이신지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인데 이 엘리의 자손이자 또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바로 그 후손이고 또 그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압살롬 때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충성을 다하고 도왔던 인물인데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비아달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나돗으로 쫓겨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몰락한 양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쫓겨와서 대대로 그 제사장의 반열 속에 있기는 했지만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열등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한들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예언을 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번듯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쫓겨나서 고향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아주 피해의식과
또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피해의식들도 있고요. 사랑받아 보지 못한 어린 시절이나 유복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학대받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참 예전에는 그런 그걸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훨씬 더 학대받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학대받는 이유를 보면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폭력적이고 분노로 표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과잉 사랑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폭력이 되고 학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랑할 만한 자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들 중에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사랑에 대한 상처들이 다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받아야 돼가 아니고 사랑을 받아주어야 할 그 대상을 정말로 내가 가슴으로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가까울수록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구하고 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나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유는 고향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향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고향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장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일단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돗도 갈릴리 나사렛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 갈릴리 나사렛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변방에 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도시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를 참 어려워합니다.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욱 그런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나는 아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길이죠.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가운데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가르면서 지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는, 사랑의 힘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내 능력이, 내 형편이 이렇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유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히브리서 원어의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느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변철 목사가 하는 말, 잘 풀어서 하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될 때에는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당을 지어서 서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에는 은사들로 또 충만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장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은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들을 주셨느냐면, 지체된 모든 사람들, 연약한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뽐내는 일, 자기가 두드러지도록 하는 일들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네. 그래서 한 수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그런 일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굳이 하는 일도, 또 섬기는 일도, 또 자신을 불살라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도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돋보이도록 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나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학력에 따라서, 아니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은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움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은사가 있었고 이런 은사가 있었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의도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예언하는 능력이나 방언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 임재의 경험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하나님, 제게 물질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참 아픕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길이 바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채워가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것이지. 마음을 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을 고집하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들은 무조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시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깨어진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관계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이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기 위한 존재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초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